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야고보서 4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탄한 자랑을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오해를 한번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에서 목회하던 오렌 유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우리 한국의 죄송합니다. 한국의 또 이 주석으로 유명한 것들을 편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한 청년 캠프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상담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렵나?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외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몸이 아프면 먹어야 되는 쓴 약과 같은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1년 정도의 과정을 마치고 다른 상급 과정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을 또 한번 토플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재작년 12월 달에 한국에 나와서 토플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괜찮은 성적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갔었어요. 그러나 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참 낭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 여러 몇 분들한테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보고 괜찮다고, 그 정도면 영어 성적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저보다도 더 좋지 않은 이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다 진학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가 굉장히 저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 유학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모든 원서를 제출해 만들고 쓰고 제출하고 거기에 입학 담당자, 사정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서류를 막 제출했는데 분명히 그 사정 담당자가 이게 외부기관에서 이제 제가 제 성적을 이렇게 미국식으로 바꿔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틀림없이 약속해서 일주일 안에 보내주겠다고 그래 약속했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이 지났는데도 학교에서 받았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왜 안 됐냐 그러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아마 거기가 바빠서 그럴 거라고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또 이제 추천서를 또 써주셨어요. 하여간 이렇게 막 해서 제가 지난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더 이상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은가 보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그 해 여름 방학이 되기 20일 전에 제가 입학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특별한 개별적인 뜻을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정말 발견해서 잘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들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기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뜻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수준을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그 사소한 것들이 있죠.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되겠냐?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것도 직장에는 버스로 출근해야 되냐? 택시로 출근해야 되냐? 하는 얘기.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결정은 자기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결혼할 거냐?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교육을 받을 거냐? 또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이런 큰 결정 속에서 직업을 정했으면 내가 어떤 직업과 직장은 좀 다르거든요.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어떤 회사에서 운전을 할 거냐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또 어디서 살 건지, 서울에서 살 건지, 지방에서 살 건지, 또 어느 교회를 갈는지, 친구를 누구를 선택할지, 자녀를 몇 명을 낳을지 이런 건 모두가 인생의 결정적인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삶의 전반적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누구도 아마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읽었지만 야고보서는 무언가 행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라.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분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만약에 단순히 좋은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일반적인 도덕 교과서와 다름이 없습니다. 무언가 이러한 일반적인 선행을 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메시지를 이 야고보서는 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하기는 바로 믿음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은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야고보서 4장 13절로 함께 돌아가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세 가지 정도의 사람의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계획은 바로 어리석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들으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낱말은 사실 5장 1절에도 보면 들으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곳 이외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낱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대부분에 있어서는 주목하기 위해서 보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경책하기 위해서 쓰이는 낱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 이리 와라, 너 이리 좀 와봐 하는 뜻이 실제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아주 일상 대중이 쓰는 말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와 같이 너 좀 이리 와봐,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강력한 질책과 경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상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경제생활은 대부분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점차적으로 상업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으로 점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사실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상업이고 금융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 이제 핍박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로 퍼지게 되면서 상당한 사람들이 상업, 무역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일련의 유대인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것이고, 또한 여러 사람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치관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려면 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완벽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장소, 계획, 일정, 목표, 특히 목표식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가운데서 하나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아뢰거나 구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유망한 직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컨설턴트,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분들 찾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카운셀링을 받거나 컨설턴트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상인은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때때로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는 계획은 참 백치와 같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진다고 하는 우리가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계책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4장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계획은 헛된 것이다. 자, 두 가지 중요한 낱말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다. 짧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잠언 27장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호세아 13장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는 연기 같으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은 짧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절에 등장했던 이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계획은 바로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계획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어리석은 이 부자를 한 사람 볼 수가 있는데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교회 성도가 이제 좀 웬만큼 큰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종종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곤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팔렸다라고 하는 사인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팔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봤느냐. 이러니까 아니요, 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는 제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기도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충고를 하고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러나 이 매수자가 그 가게 주인을 속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돈을 날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회복하는 데 약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목회자가 그분을 만나게 돼서 이제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기도해 봤느냐? 물론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첫 장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알아가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뒷부분에 있는 구절의 중심을 두게 되면서 하나의 명령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이 헬라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경험적으로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경험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4장 1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삶과 행위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 우리의 계획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정죄하시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계획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계획을 정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간섭하지 않는 계획을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의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너희 중에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너희들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제 너희 중에 도리어 이렇게 말해라. 여기서 문단성에 나와 있는 구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몇 군데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15절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의 뜻이면 하는 말씀은 사실 이 고대 근동 지방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주 쓰는 상투적인 낱말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이제 만화 영화에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아랍 지방에서 있는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룬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나이 많은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니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 일이 벌어지면 인샬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라의 뜻대로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또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중세쯤 되면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데오 볼렌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주의 뜻대로 뭐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낱말들을.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이러한 상투적인 낱말을 가지고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의미를 담고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단, 주께서 뜻하시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도 있고 또한 5장에 보면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타이틀을 달았을 때보다 주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는 표현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보통은 우리가 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 참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유기적이고 생동감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어떤 음료가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문제를 입력하면 B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이러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가지의 문자화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사로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나 영어 성경 같은 곳에서는 바로 동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면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동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으면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 나눴던 대로 자동 머신 판매기 같은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 대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서 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생각이 저는 재작년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될 때에 3년 정도를 이제 예정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예정대로 오면 이제 제가 내년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현재 저의 계획은 금년 말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가정적으로 상황이 좀 변했었고 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과정에 있고 또 제가 경제적으로 더 이상 학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초에 3년을 예정하고 갔는데 중간에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미국에서 6개월을 더 있든 한국에 돌아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또 이번에 8월 17일 돌아가게 되는데 좀 더 머물기를 원하시면 또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CCC라고 하는 단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는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창립을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형리 중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런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아마 우리들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은 자기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도록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에 이제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잘 성취해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대체로 하는 얘기를 보면 뭐 일대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나의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이루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젊었을 때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이는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를 좀 이루어보고 싶었고 뜻한 대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게 됐을 때에 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여기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들은 1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이 상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강한 결의와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성취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건 다 헛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 꽃은 언젠간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실 것이다, 반대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 이게 안 된다고 말하실까요?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는 Man proposes, God disposes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개입과 계획과 주관 가운데서 우리들의 계획이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들의 계획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주관이 없는 바로 이런 계획들은 헛된 것이다. 그런데 이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이다. 자기의 계획 가운데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자, 두 번째는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이게 이 구절만 이렇게 갖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니까 어떤 선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선행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단락에서 보게 되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이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좋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죄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책망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원대한 그리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1장 22절에 야고보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제가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듣기만 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듣기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전체적으로 두 마음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건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저의 얘기 또는 어떤 성도님을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메시지인데 조금 전에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기계나 어떤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동사형을 사용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를 물어본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삶과 행위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또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양털을 갖다 놓고 이게 마르냐 젖었냐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 자신도 여전히 제 인생의 전체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저 자신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절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